그런데 이쁜 짓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 부어줘서 할 수 없는 사람도 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2장에 보면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생활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이신득이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걸로 끝나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뭔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너와 나에게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득이로 의롭게 원리 이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래요, 축복하래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 위해서. 근데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때리면, 여러분 오른뺨 딱 때리면 오른손 딱 올라가는 분들 많더라고. 그냥 올라가, 자연적으로. 교인인데도 뭐 진짜 때렸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자면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이고 가서 한 대 그냥 주워 바꿔, 이걸 또 시켜요. 그것도 여러분 또 직분도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라. 왜? 믿음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귀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들을 좀 용서해 달래요. 사도 바울이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선 내가 저주받아도 좋대.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손양현 목사님도 그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선교사님, 진짜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박해한다고 같이 미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면 이거 예수 헛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다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믿는다면 그거 지켜야죠. 내 안에 의를 지켜야지. 주님의 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 작년에 가을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가서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진짜 큰 소리라도 한번 쳐주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엎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서 한마디 해서 시원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아놔서 하나님이 주실 것 쏟아버리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자식 같은 백성들, 광야 2세들이 속썩이니까 바위 2번쯤 칠 수 있잖아요. 그거 칠 수 있잖아요. 그 충분히. 너희들도 너희들 부모들이 간 길 너희들도 갈 거야? 그러니까 자식 같은 거예요, 이제 다. 그러니까 2번 지팡이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거룩하심을 드러냈대요, 못 드러냈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정말 예수 믿고 의롭게 여겼으면 박해하는 자에게 참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수준 높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맨날 불순종의 말도 안 들어. 그냥 맨날 가가지고 교회 가도 싸우고 세상 가도 싸워.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살려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요. 야,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 영혼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곳을 나가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 왜 해요? 그냥 공부 성적 높은 거? 아니잖아. 사회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가서 더 유익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물되는 교회 안에선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예수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해서 세상이나 가정에 가서도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축복하래요. 축복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여러분 이 저주한다고 같이 저주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 안에 쌓인 게 있는데 의가 있는데 이 의를 다 쏟아버리고 저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잘한다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생활을 나가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었잖아. 이제는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저주하는 입, 저주하는 생각은 내가 저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축복하는 입이 되고 축복하는 생각이 되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을 나가면 예수 믿는 자 환영받은 세대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좀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세상이 박해한다고 같이 저주하지 말고 같이 여러분 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는 거야. 아, 내가 이랬는데 남편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자식이 이랬다고 이러고 내가 누구 뭐 아무개가 뭐 이랬다고 이러게 된다면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내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가 와도 여러분 참 내가 이거서 야, 이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지 말아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좀 변화된 거예요. 정말 내가 좀 새롭게 된 거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좀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이에요.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물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예물이 되는 거고 정말 박해하는 자도 여러분 옛날 우리 선진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해도 웃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되는 게 진짜 신앙의 이게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자부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성경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17절과 그 12장 17절과 19절과 21절 이런 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 말씀을 세상 생활, 사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실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것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핵심을 알자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래. 그럼 세상은 선한 거야,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그렇다고 욕만 하고 있으면 되나? 아우 세상은 악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그거 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많아도 악한 사람은 환영하지 않아. 진짜요. 그들에게 뭐 환영하지도 않고 여러분 반기지도 않아. 진짜예요.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명예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선해야지. 그래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곳이 돼야죠.
좀 뭔가가 세상과는 달라야지.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뭘 지켜야 돼요? 세상은 악하지만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래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물이야. 최고의 재산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흐집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의 의미에서 말씀한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 심어 놓으셨다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심어 놓으신대요, 안 심어 놓은대요? 제가 그래도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야 돼요.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저 그냥 놔두실 겁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놨습니다. 그거 이겨야지 그분이 자연적으로 나갑니다. 그분 여러분 뿌리 뽑아서 내보내면 그분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온다니까? 진짜요? 농담 아니라니까.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세를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좀 이것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민원 들어와도 저한테 민원 넣지 마세요. 가끔 보면요, 민원을 많이 넣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이 민원도 많이 넣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이 민원도 많이 넣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뛰어넘으셔야 돼. 하나님이 가라지처럼 주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잘 자라는 곡식에 가라지 억센 뿌리가 막 내려서 밀어내면 아프지 당연히요. 아프지. 그러나 거기서 잘 버티고 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무슨 병이 와가지고 사과에 병이 온 거예요. 사과 3분의 1, 뭐 절반가량이 죽었대요. 절반가량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사과가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무슨 사과요? 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해요, 착해요?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 지키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 때 사회상은 악해. 어쩔 수 없어. 공중권세가 다스리니까. 군데 참 악한 사람들 많아. 답이 없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사라지는 삶 사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사라지는 삶 살지 말고 쌓이는 삶 사시라고. 쌓이는 삶 사세요.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됩니다. 돈만 예물 아니에요. 이 세대가 참 잘못된 생각이야. 돈만 예물 아니에요. 여러분 생전에 뭘 해가지고 일 잘해 이것만 예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더 큰 예물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렇게 가르쳤대잖아요. 포로수 용서 2차 대전 후에 그 포로수 용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별 붙여줬대요? 노란 별 붙여줬대요. 왜? 이건 이제 뭐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들만 여러분 더 힘들게 하고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다고. 교육 방식이 틀리잖아. 대항해야 되고 왜 차별했냐고 같이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증거한 것으로 인해 핍박받는 걸 슬퍼했대요, 기뻐했대?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면 기뻐하세요. 성경 거꾸로 살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게요. 저도 가끔은 그냥 여기서 막 뿔뚝뿔뚝 올라올 때가 많고, 야, 목사가 된 것은 뭐 그냥 목사라고 막 좀 우습게 여기는 것도 같고 그런 거 있지 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화가 있대요, 복이 있대. 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더 사모가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는 얘기야.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요 성도들에게 그 주영훈 씨가 한 그 간증 제가 성도들에게 카톡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교사님들은 일타 강사도 학원도 안 보내요,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축복하시잖아. 참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백합화도 키우시고 참새도 키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따 불에 던져질 들풀도 키우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너 자식도 내가 키워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정말 내 자신이 예물되면 세상의 행복도 거기에 있고요, 부도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주시는 은혜도 다 거기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권세 13장 한번 또 은혜를 나눌게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 세상 등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 피해가고, 탐욕하는 자 사귀지 말고, 거짓 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탐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좀 은혜를 봐야 되잖아요. 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있대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의 여러 권세 있는 것들을,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쉽은 예로 우리가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에 청상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교회도 어디에 지도를 받아야 됐어요? 행정부의 지도를 받아야 됐어요. 공문 와요. 막 공문도 오고 행정조치. 그거 따르지 않으면 사법부의 징계도 받게 돼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인원수 막 세고 가고, 뭐 자석이 몇 프로 앉아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이런 방역 조치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한쪽에서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뭐 교회 뭐 보태준 게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앉아라, 몇 프로 앉아라, 아니면 뭐 예배 못 드려야 또,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올라오더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참 그래도 그제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야. 그때는 예배밖에 안 드렸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 따져가지고 우리는 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앉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당시에 보면 난리가 났어. 다 이 상가에서도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여러분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저희한테는 본당 외에는 다 없애버렸어요. 주방도 없애버리고 유아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을 다 확장시켜버리고 자석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최대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참 희한한 일이죠. 넓게 다 넓혀놓은 자리를 나중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 코로나 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행정부에서 이런 데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런 여러분 이런 마음도 오고, 한쪽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 마음에 그때는 뭐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 권사님들도 몇 분 그러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주방을 없애세요?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해요? 막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코로나 끝나니까 여기는 성전으로 쓰고 주방은 어디다 생겨?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손해보는 건 없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아니 주방 이거 다 넓혀놓으면 그때 주방 시설 어떻게 또 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물론 불의해. 그렇지만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법부에 이런 일도 있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도로변 앞에 뭐 배너라고 이제 뭐 초청 강사 있으면 이제 홍보 이런 것들을 좀 해요. 한 번에서는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너를 좀 치워달래. 왜냐하면 여기 도로변에 세우는 건 불법이래. 그럼 교회만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식당도 그러더라고. 그럼 교회는 통뼈냐고. 교회도 연락 오면 치워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여러분 다 식당도 그러고 다 모든 것 하잖아요. 그럼 교회도 여러분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잖아요. 교인들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대인관계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만나고 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공사를 좀 자주 해요.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래서 올해도 이 바닥 다 공사하고 저 밑에 피아노 학원 거기도 또 우리도 같이 소그룹실로 써요 주일날.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렸죠. 거기도 싹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작년에는 또 뭐 이제 밑에 교육관 공사, 그 다음에는 뭐 단상 공사도 이렇게 공사 많이 하는데, 그럼 공사하는 분들은 다 믿는 사람일까? 다 믿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공사하고 가신 분들은 다 명함 주고 갑니다. 또 불러달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도 좋은 관계 맺으려고 노력해요. 왜? 교회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관계 많이 맺어요. 공공기관 가도 사회 속으로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죠. 여러분 뭐 우리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의사들, 간호사들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마트나 뭐 시장이나 뭐 생필품 사러 가도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맞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않지만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제사장 끄집어내리고 바리새인 끄집어내리고 너 내가 다 해야겠다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밑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의롭게 된 사람들도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아멘.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들이 있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세상에 참 저도 우리 꼬맹이 태어났을 때요 정말 기쁜 마음 반, 걱정 반이야. 야, 얘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는 더 힘들 텐데. 진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다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것 같아, 양들을.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이 양면성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신앙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 때묻히면 안 돼요. 제 목회한다고 강박해지는 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그냥 막 목사님들도 그냥 은혜가 말라져 가. 또 교회 여러분 치리하고 여러분 이런 다스린다고 여러분 은혜가 말라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번아웃 돼가지고 여러분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양면성 지켜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함 지켜야 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여러분 자기 영혼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속이지는 않되 속지는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 아래 살지만 영혼은 지키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은 보호하고 살아야죠.
저에게는 성도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는 성도도 가족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혜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뱀과 같은 지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 너희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몇 년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진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정말 경쟁하고 막 터지게 막 그냥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못 살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니까. 이게 생명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가 중요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될까? 모르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천국 갈 때 그날까지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거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았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 하나님 땅에 묻어놓고 왔어요. 아유 하나님 주신 거 그 씨앗 그대로 내가 여기 다 묻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름도 악이 되는 거더라고. 저도 보니까요. 게으름도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달란트에 2달란트, 5달란트,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여튼 저도 몸부림쳐서 1달란트는 남기고 갈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주머니 속에다 놔두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성도는 양면성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금요일에 나올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신앙이 과거형인 경우가 많아. 자, 그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려는데 무슨 마음? 예수에 대한 마음.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뭘 잃어버렸대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마음 지켜야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젊은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희생과 여러분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씨앗을 키워서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산순교하면서 그것을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똑같은 믿음을 줘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열매 없어. 어떤 사람은 주신 것까지도 변질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각 사람은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받으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끔 가다가요. 이제 뭐 이런 그 가전제품이라는 거 AS 하는 분들 신청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려고 전화하면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직원에게 폭언, 욕설 하지 말아주세요.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욕설하고 폭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욕설, 폭언, 음담, 배설 이런 거 많대요, 여러분.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도 시청에서 근무하는 저 직원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경찰이나 소방서들이나 여러분 또 이런 시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권세 맡은 그분들도 나라의 권세 맡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나라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찰서고 소방서고 시청이고 관공서나 무엇인가 권세자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인들은 최대한으로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왜 교회니까. 보세요. 세상에 그런 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럼 성경이 좀 이제 제가 이거 정리를 할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세 맡은 자들은 첫째 선을 칭찬해야 된대. 둘째 악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권세를 맡은, 제가 그래서 직원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정치인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을 칭찬하고 악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진짜 좋은 정치인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라의 공무원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선은 칭찬할 줄 알고 악은 두려워할 줄 안다면 정말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권세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교회 안에 권세가 제일 큰 권세가 어디래요? 모르세요? 교회 안에 제일 큰 권세가 주방이래요. 주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신데 교회는 그러시대요. 그래서 주방 맡은 권사님께 잘 보여야 고깃국 먹는데요. 주방 맡은 권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고깃국 없는 맹탕국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슉슉 저가 밑에 있는 거 싹 줘가지고 주고, 자기가 미워하시는 사람은 위에 있는 거 여러분 맑은 국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미운 사람 세상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래요. 그럼 관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먹는 데서 나는 건데. 권세 줬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선을 좀 칭찬하고 악은 두려워해야 돼. 권세 맡은 사람들. 교회 권세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청소반장을 맡겨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뭐 했다? 짝대기 들고 다니더라니까. 빗자루 안 들으더라니까요. 빗자루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요. 반장 차이틀이 뭐라고 짝대기 들고 다니더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옆에 맞는 거잖아요. 교회 임원들 가운데도요. 성도들 쥐고 흔들려는 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참 이상한 게요. 교인들 가운데 임원들 가운데 성도들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걸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또 쥐고 흔드는 사람은 못 보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쥐고 흔드는 사람이 쥐고 흔드는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쥐고 흔드는 사람들끼리 싸워. 참 희한한 일이야. 죄송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참 희한한 일이라니까. 왜 그렇게 자꾸 성도들 쥐고 흔들려고 그러고 또 여기서 흔들면 흔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권세를 주시면 선을 칭찬하고 악은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 그러니까 딱 정치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담을 제가 참 좋아해요. 호된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뭐 한대요? 호된 시집살이 또 시킨다는 거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호된 시집살이 하면 여러분 자기는 안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하더라는 얘기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권세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선은 무조건 칭찬할 줄 알아야 돼. 선한 일을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진짜 선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악한 일은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권세 맡은 자들의 의무야. 여러분이 무엇을 맡든지 선한 일은 칭찬할 수 있고 또 악한 일은 경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6절 한번 보죠.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위 일에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제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제 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20장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백성들과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왜 이런 것이 함정이 됐냐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2대 황제인데 로마에서는 인두세라는 걸 바쳤어요. 여러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아이들은 또 세금 안 내고 노인들은 여러분 오히려 나라에서 복지해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주시잖아요. 이제 뭐 교통편이나 뭐 하시라고. 근데 당시 로마는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인원수,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야 안 나?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사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백성들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줄 것은 주고 세상 권세도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하나님과 신앙과 세상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세상을 자꾸 혼합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할 의무를 행하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자 교회를 나와.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자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부장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와.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건 하나님, 가이사의 건 가이사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잖아.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요. 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성실히 사는 거고 이게 세상 권세와 우리의 차이야.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직장 상사 욕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같이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저희 건물에 이제 관리비라는 걸 내요. 관리비라는 걸 내는데 우리 저기 관리소장님이 걱정을 했대요.
이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딱 와가지고 꼴을 보니까 둘이 앉아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저거 관리비를 낼래나 안 낼래나. 그러면서 언젠가 몇 년이 지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는 하도 그래서 부가세를 안 받았었어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딱하게 여겼던 거지. 둘이만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런데요, 사례비는 못 받아도 관리비는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항상 일 때 딱 한 번 2등했대. 네, 여태까지 개척 때부터 제 월급은 못 받아도 관리비는 나오면 바로 줘. 왜 그랬을까? 착해서? 관리소장님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면서 여기 지금 이제 10년째 올해가요. 10년째 하면서 매달 냈는데 딱 한 번 2등했대. 그 관리소장님이 한 번은 웃으면서 제가 이게 올라오는 몇 달 전에요. 목사님이 이번엔 2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신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왜냐하면 교회잖아. 교회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 관리소장님이 우리 교회 전도해 준대요. 저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그분이 입이 좀 걸어. 입이 좀 건데 또 일르지 마시고요. 입이 건데 교회 자랑, 저 교회 진짜 교회라고. 그래도 그렇게 홍보해 준대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소문이 잘 났어요? 하면서 자기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킬 건 지켜주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세상 권세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관세 맨날 치고받고 싸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가 뭐 그래도 건물에서 지금 제일 넓게 쓰잖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뭐 상가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여기도 목사님 교회에서 내는 관리비가 얼마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넓게 쓰는데 요번에 뭐 주차장 할 때도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제 간혹 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좀 말씀하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할 말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언성 안 높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협조하려고 노력해. 왜 그럴까?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교회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잖아. 뭐가 바꾸면 뭘 바꿔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구다툼 해가지고 내가 취할 거 좀 더 취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냥 따져서라도 싸워서라도 그건 여러분 따지고 싸우면 일단 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목사가 웬 싸움을 이렇게 잘해? 야 목사가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면 저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 여러분도 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고 피해 다닌다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상가에서 교회 임대를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줘요?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교회 임대 잘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첫째, 관리비 잘 안 낸대요. 임대료 잘 안 낸대요. 건물 관리 제대로 안 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게 소문이 났어요. 인식이.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 제때 안 낸다. 관리비 제대로 안 낸다. 건물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임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깨끗이 관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 공사 오라 간다 그랬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공사 잘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신대요. 왜? 교회는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이렇게 공사하고 있으면 아무개 권사인데요 하고 왜 이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공사하고 있으면 아무개 장로인데요 왜 이건 이렇게 해요? 뭐 이건 이렇게 해요?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제가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지금 보면은 이 주변에 보면은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 많잖아요. 교회 우리가 공사해도 한 번도 시끄럽다고 이제 올라온 적이 없어. 엘리베이터도 쓰고 뭐 해도 많이 협조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도 좋은 이미지를 실으려고 노력하거든. 떡 돌리다 남으면 무조건 돌리는 거야. 그리고 아는 사람이 인사 받든 안 하든 무조건 인사하는 거야. 왜? 교회니까.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참 이상하게 그래도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여기 왔던 교회 목사님이 싸움꾼이야. 2년 있다가 태권도장하고도 싸우고 관리실하고도 싸우고 그랬더니 여러분 저보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 욕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목사님이 그 세마 교육 하시는 분인데 세마 교육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싸움을 하냐고 그냥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달라 그러지 마세요. 김밥 천국에 전 식사하러 가끔 가면 계란 후라이를 하나 또 줍니다. 계란 후라이 그것도 아주 반숙으로 맛있게 해가지고 주셔요. 딱 주시면서 저기 식당 이모님들 딱 목사님 드셔요. 주고 가셔. 여러분 근데 그 이미지 만드는데요 몇 년이 걸리더라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얻어먹는 게 계란 후라이가 좋다는 게 아니야. 목사라 그러면 이상하게 눈부터 이상하게 뜨더라고. 이상하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 이미지가 목사님들을 하면 뭐 공짜 좋아하고 이런 거 뭐 이런 이상한 이미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바꾸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 계란 후라이 집에 가서 해 먹어도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라는 걸 인정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와도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베델교인들이 오면 그래도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해주잖아. 이게 세상 권세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드리는 거야. 어려워. 심는 건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걷어들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나쁜 소문은 안 듣게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나물 1,000원 깎는 게 싸게 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베델교인인데요 하면서 그냥 제값 주고 사셔요. 그게 여러분 또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견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해가지고 새벽기도에 오시다가 오시는 분들하고 주변에서 전도해서 그 교회 가세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세와의 또 관계가 여러분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보내진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전하세요 하는 그 메신저가 어떠한 사람이냐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거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자기만 잘난 척 하려고 그런다 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선한 일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그게 겸손이야. 진짜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용기야. 그리고 악한 것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동조하고 악하다고 힘세 보인다고 비굴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멀리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게 위기 와도 선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3장을 통해 무엇? 세상 권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걸 좀 실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것이 조금씩 바뀔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되라? 산 제물이 되라.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흘러.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에서 이렇게 막 사랑이 흘러. 이렇게 막.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흐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싫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좀 흐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싶잖아. 아유,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쁘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무엇인가 좀 아름다운 흔적 남기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예수의 이름을 좀 높이고 좀 예수의 이름을 좀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